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봄을 맞을 때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을 넘어서 내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또 새로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또 한 해를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봄 기운이 감돌고 진달래꽃이 피고 또 노란 산수유가 피고 저렇게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또 1년이 시작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또 사람이 실패해서 이제 기회가 없어졌겠구나라고 여겼는데 다시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못 되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또 기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서 그분은 중국 심천에서 선교했고 저는 상해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신대원 때 우리 디아스포라 모임이라고 서로 동기들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지는 씨앗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잘 배워서 어디든지 흩어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하는 그런 동기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60이 이제 갓 넘으셨을 텐데 자녀들과 그 아내를 두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 내에 지금 이제 장례를 하고 또 이제 발인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다시 맞이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정말 밝은 날이 또 시작됐구나. 또 새로운 봄을 이렇게 맞이해서 봄에 또 기운이 감도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누리는 이런 날들을 정말 한 번 더 누리고 싶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쳐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꼭 이제 봄이 되면 정말 이 남쪽 나라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치료 잘 돼서 이곳에 한번 내려오시라고. 제가 그러면 잘 모시겠다고. 그분이 꼭 나와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새로운 날들, 또 새로운 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레위기 오늘 이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로 지켜지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죄도 있지만 이때는 대속죄일, 큰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가 1년 동안 일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또한 1년 동안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의 죄로 더럽혀진 이 부정결의 죄를 깨끗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오직 이날 하루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차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대속죄일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 아침 말씀은 실제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규정대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먼저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제반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면 아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슨 일이냐면, 향을 피워서 이 속죄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덮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성소가 있었는데, 이 천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소 앞을 이 성소의 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천막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휘장에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 천막으로 바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휘장을 또 지나면 저 뒤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천막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성소에서 주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중간 너머에 있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그곳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말씀은 여기 보면 그 속죄소에다 그 향을 피워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향이 그곳에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면 이제 이 성소 중에 휘장 너머에 있는 그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거기 자리에 속죄소,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소라는 그런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인 제사장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 성소를 지나 휘장 넘어 지성소까지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내부를 그 향 연기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시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를 즉시 보지 못하도록 이 향로에 향을 넣어서 거기 계속 연기가 피울 때 그 안에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은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러분 이 속죄소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법궤에 붙어있는 그런 곳이에요. 법궤에 붙어있는 그 위에 있는 자리인데 아무튼 거기에다 그것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속죄 예식을 행하는 것이고, 다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은 이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다시 말씀드린데 이 속죄소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게 지금 위치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속죄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 그 염소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 보시죠. 거기 보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예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밖으로 좀 더 밖으로 나오면 성소가 있고, 이제 이 천막을 밖으로 나오면 이 성소 앞에 있는 뜰이 있죠. 뜰에서도 여러분 그 성소 앞에 있는 뜰에서도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그 잡은 짐승의 그것을 여기서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지성소와 또 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의 뜰 앞에 있는 이 번제단까지 깨끗하게 속죄하기를 마친 후 마치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그리고 마친 후에 20절 끝에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그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2마리 중에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속죄 피로 그걸 가져가는데, 또 한 마리, 살아있는 한 마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염소는 드리되, 이것은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러니까 염소가 그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은, 광야에 가보면,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광야에 가보면 낭떠러지 같은 절벽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두어서 그가 떨어져 죽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그 광야에서 헤매서 죽게 해서 다시는 그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 지은 모든 죄악, 여기서는 모든 죄악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남에게 행한 죄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대속죄일에 속죄받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이 사역 중에 행했던 죄악까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절차를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죠. 제사장도 인간인데 그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죄에 대해도 그 성전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대속죄일의 정결의식을 거침으로 죄악 중에 빠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 그 백성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때 그 대제사장의 속죄의식을 통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직분을 받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중간 점검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뭐냐면 그 직분의 그런 기본도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꼭 대속죄를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정신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정결케 하고 도말케 하고 이제는 다시 이제 새롭게 제사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것을 갱신했으니까 계속 그 삶이 다시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속죄에서 주목할 것은 두 마리 염소를 사용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리 그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의 염소는 피를 흘려 대속함으로 그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마리,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했어요. 아사셀의 염소를 위해서는 그것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외롭게 죽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이 속죄의 피를 흘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갔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버림받아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전 밖으로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서 쓸쓸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고통을 당하셨을 말씀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양으로 당하셨던 고난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혼자 외롭게 죽었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땅히 형벌받을 그 백성의 죄를 허물을 지시고 가셔서 그곳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또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또 환경이 어려우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직분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 요즘 세상 사는 것도 어렵고 세대도 변했는데 남들도 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며 사는데 다 그럭저럭 살지 않는가?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 빠지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 마시는 이 신선한 공기와 생명이 있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의 기회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들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새 마음, 새 다짐, 새 결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살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값지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잘 설명해도 어떻게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자격 없는 죄인인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또 희생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대충 살아가는데 나도 대충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백성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